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과정으로 이번 주는 높임을 받으신 예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단어는 권능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두나미스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권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낙심 중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이해를 추구해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두 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6절과 19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에서 보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내용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두 개의 기도를 읽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자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사실 매우 중요한 귀중한 그런 교훈이 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강조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모본으로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본받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놓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권면을 읽게 되는데요. 그 권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듣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난 중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본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모본을 또 보여주었죠. 이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의 말처럼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의 모본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앙의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늘 새로운 능력을 받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도 실물교훈 129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이 화이트인의 권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생애는 늘 새로운 능력, 힘, 두나미스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의 기도와 감사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능력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이고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지혜로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싹이 메시아의 사역을 담당하셨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계시와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여호와의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성령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가능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은 오늘 우리의 신앙 동안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해준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예언적 내용을 내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즉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 6장 3절이죠. 여기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예언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층 사이에 무신론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MZ세대의 경우 75% 이상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그런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또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자세하게 공부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늘의 영적 축복을 유업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소망과 구원받은 자들로서 받은 기업의 영광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또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유업에 나타난 소망과 영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또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듀나미스 또는 메게토스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극히 큰 능력을 받게 되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셨죠. 우리는 그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화요일 소지 다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고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어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은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활신학 그리고 하늘 보좌와 관련된 신학 그런 하늘 성소의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정수를 담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이해는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먼저 바울은 부활 신학을 설명해 줍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는 이 표현.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여러 군데서 이런 표현들을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는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신학에서 부활 신학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부활과 관련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되며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활 신학과 더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표현했죠. 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 표현은, 이 바울의 표현은 시편 110편 1편 1절들과 같은 그런 시편의 구절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놀라운 기독교 신학인 부활 신학을 또 승천 신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이 초기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바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는 이 상황을 구원론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대제사장, 즉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계시록 5장 6절로 7절에 보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고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쟁투의 궁극적 결말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종말적 사역을 또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또 계시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에베소서 1장 20절의 이 표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부활신학과 승천신학을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다룰 때 다음에도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 즉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실행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게 된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권면처럼 오늘 우리들도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그 낙심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화요일서지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은,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상 그 능력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셨고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 위에 계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세상은 악한 영적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1장을 공부할 때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숭배와 악한 영의 마술이 성행하던 곳임을 설명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명하노라 하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는 그런 장면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마술과 같은 악한 영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또 강조를 하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영들의 권세, 이 악의 영들이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마술과 또는 주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일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이런 악의 영들의 권세가 21세기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악의 영들은 주로 이제 주술이라든지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영적인 형태로 활동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속주의라든지 강신술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활동을 하게 되면 과학과 접목된 그런 내용들로 활동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이제 악의 영들의 대표적인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권세를 주어서 우주를 통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시는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은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수요일소지에서 저자가 또 강조하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위대함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를 또 하나의 유비로 또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 곧 지체의 유비이죠. 자,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또 묘사되죠. 자,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노래하죠. 자, 이 말씀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지금 발판으로 삼고 있다, 즉 발로 밟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시편 8편 6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노래합니다. 자,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상 숭배와 악한 영들의 활동에 불안해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낙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은 계속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즉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라고 또 묘사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몸의 유비,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또 그 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배하는 것, 그 지체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머리, 즉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유비는 바울의 교회론에서 매우 강력한 사상 가운데 하나임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르는 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충만함에 이를 것이다라고 또 권면하기도 하죠.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은 채워서 양을 완성시키는 것,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바울은 완성 또는 성취 또는 전체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자,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다 성취된 것, 즉 완전한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엘렌 화이트의 사도행전 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권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기관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축복과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 22절,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과 축복이 완전히 성취된 기관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구원과 축복이 완전히 성취된 충만한 기관, 이런 기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의 교인 공동체가 바로 그런 기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저들을 낙담에서부터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구원과 축복의 충만함이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드린 이 중보의 기도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에클레시아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의 기도에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낙담하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완전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구원과 축복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교회론적 가르침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적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높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증거였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 중 하나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높이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시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기념으로 약속에 따라서 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몸된 교회는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서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그 능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